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온라인 영상을 통하여 또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드린 여러분에게도 주의 도우심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존경할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편이 41대, 아들이 제43대의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바바라 부시 여사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을 때에 그의 아버지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3가지 뿐이란다. 첫째는 가능한 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부모가 자녀에게 거울처럼 좋은 귀감이 되어주는 것이며, 셋째는 자식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존경해야 할 사람 중에는 특별히 우리들의 부모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 공경의 태도로 우리 부모님을 잘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각각 부모님께 받은 은혜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부모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갚을 길이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복음의 빚진 자로 사는 것이 바로 사명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역시 사랑의 빚을 진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각자 부모님께 어떤 사랑의 빚을 졌는가? 먼저 출생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게 해주신 바로 그 사랑인 것입니다. 2021년 1월부터 2월 18일까지 세계 낙태 건수가 560만 명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대한민국도 낙태가 합법화되어서 문란한 삶과 무책임한 상황은 갈수록 심화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라고 해서 우여곡절이 없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열악한 그 환경 중에도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해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이 이 땅에 내가 태어나게 한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감사해야 될 것이지, 좋은 집에 태어나고 나쁜 집에 태어나고 그런 얘기를 절대로 할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생명이 있고 태어났다면 나 자신이 얼마든지 더 잘할 수도 있고 더 성공할 수도 있는 길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양육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에 보살펴 주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자녀에게 저지른 일이라고는 믿을 수 없이 끔찍한 부모의 방임, 유기, 학대, 폭행을 넘어서 살인이 발생하는 뉴스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마땅히 자녀를 보호해주고 또 필요를 채워주고
보살펴 주어야 할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서 귀한 생명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못 배웠고 더 헐벗었고 그런 시절에도 우리를 사랑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고 키워 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교육입니다. 가르침을 주신 사랑입니다. 교육자 테일러는 자녀가 성장하며 92%는 부모의 영향을 받고 나머지 8%는 기타 교회, 학교, 사회, 국가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한 교육인 것이 강조되는 통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자라는 그 과정 중에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우면서 성장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치관 교육입니다. 교육학자,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 사람은 1살에서부터 6살까지 그 심성의 바탕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 12살까지는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국가관 등이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대부분의 중요한 그 기본들은 이 시기에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성교육입니다.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부모와 자녀에 대하여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을 어쩌면 쏙빼 닮았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유전적 또는 환경의 요인을 통해서 우리는 모습, 표정, 말투, 태도, 심지어는 걸음걸이까지도 부모님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부모는 자녀에게 유력한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가 삶으로 가르친 것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말로 가르친 삶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보고 배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르침이란 무엇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가 그리고 칠판에 적어주는 것보다 삶으로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자녀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내가 웃으면 웃고 내가 찡그리면 찡그립니다. 내가 웃지 않으면 절대 거울은 웃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울은 거짓을 말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역시 거울에 비친 모습과 같이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는 살아가는 모습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과 좋은 인간 관계를 또 좋은 가정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이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좋으면은 그 딸은 부엌에 나가서 음식을 한 번도 해본 일도 없는데 나중에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났는데도 그 본대로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또 음식 솜씨가 좋게 되는 거. 그건 왜 그러냐? 보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도 한 분 있는데 그분은 부모님이 아니라 그 어릴 때부터 자랄 때에 그 가정부가
와서 너무너무 음식을 잘해. 그 어릴 때부터 잘하면서 그걸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가정부에게 그 집에서 집도 한 채를 별도로 해줬어요. 수고했다고. 근데 물방울 하나 손에 안 묻혔는데도 나중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음식은 이렇게 하는 걸 봤다고. 아, 이따가는 뭐 참기름을 넣고, 이따가는 뭐 깨소금을 하고, 여기는 어떻게 하고 하면서 그걸 다 본 대로 그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신앙교육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랑. 가정교육 중에서도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정교육은 바로 신앙교육인 것입니다. 특히 성도의 가정은 부모에게 많은 것을 배웁니다. 부모에게서 순종의 태도를 배우게 되고, 부모로부터 기도하시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부모님의 생활 속에서 이기심이 없이 남을 위하는 그런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세상의 다른 교육이 먼저 들어가기 전에 신앙 교육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초한 교육 철학 안에서 아버지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가정 안에서의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사랑과 기도로서 본을 보여주는 영적인 중보자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샘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 신앙교육을 받고 자란 자녀는 성경대로 살아서 복받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릴 때부터 이 신앙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는 일이라든지, 저도 어릴 때 30리 밖에 있는 예배당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와 같이, 그때는 아버지는 믿지 않고 막 그냥 핍박을 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그냥 갈 수 없어 가만히 가는 거예요. 그럼 항상 뒤에 그 뒤쪽에다 옷달 구멍을 뚫어놓고, 그리고 그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 항상 내가 앞장서가지고 보고 아버지가 없고 어디서 나오라 그래서. 그래서 30이 바뀐 데 가다 보면 돌다리도 건너가고 하다가, 거기서 돌다리 가거나 업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어머니가 물에 다 빠졌어요. 그래도 30리니까 한 20리 가까이 가다 보면 그 물에 빠진 옷이 다 말라버려요. 근데 그때는 찬송가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성경책도 제대로 없을 때예요. 쪽보급이 있고 이럴 때예요. 나 한 번은 갔다 왔다고 아버지가 어머니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불에다 머리카락을 다 태워버려요. 한 번은 갔다 왔더니 재래식 화장실이에요. 그다 성경 찬송을 다 던져버리고 그냥 막대기로 휘저어가. 근데 그거를 어머니가 다시 찾아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그걸 흘러가는 물에다가 씻었어요. 그걸 들고 예배당에 가서 어떤 데는 몇 장 가서 피면은요, 거기 인분이 그 묻어가지고 굳어져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지냈어요. 그래서 만날 그런 거예요. 어머니는 하나님 빨리 전후무 영감 불러가 달라고. 그래서 나는 또 그게 오르막을인 줄 알고, 나도 주님
불러가 달라고. 우리 아버지 빨리 하나님 불러가 달라고. 그 응답에 대해서 어머니는 40에 혼자 되고 아버지는 47에 세상을 떠났어요. 오늘 여러분, 신앙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30리 예배당 다녔던 그 일들을 다 어렸을 때의 그 힘을 얻었던 그것이 오늘 목회를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밑받침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신앙교육은 부모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자녀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기 힘과 노력에 앞서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가정예배를 통하여 자녀와 함께 말씀을 읽고 가르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들이 하나님의 실제를 보고 배우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모님이 천국에 가시고 이 세상에 안 계실 때도 여전히 부모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교육은 자녀들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부모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삶이란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발휘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님 자신이 은사를 따라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자녀들의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여 쓰임 받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며 보람되고 복되는 인생을 살도록 가르치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두 번째 부모님께 진 사랑의 빚을 갚아드리자는 것입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늘 앞서는데 부모를 생각하는 자식의 마음은 늘 뒤처지게 됩니다. 해외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조사한 내용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자녀들이 가장 후회하는 7가지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첫 번째로 부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알면서도 했던 것을 후회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시간과 돈이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잘 챙겨드리지를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음으로도 실제로도 부모님을 자주 안아드리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고마움과 죄송스러움과 사랑을 표현하는 진솔한 대화를 하지 못했음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식사할 때나 병원에 같이 동행하거나 병수발 등을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소홀히 했던 그 일이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부모님을 모시고
좋은 곳으로 여행을 다니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는 겁니다. 7번째로 부모님의 바람에 무엇인가를 살펴보지도 않고 여쭈어 보지도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크게 다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사소한 아쉬움과 원망조차도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는 더 큰 후회와 아픔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 계시는 동안에 해드린 작고 아주 하찮은 것이 돌아가신 후에 하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살으셨던 부모님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모님을 향하여 후회가 남지 않도록 더 늦기 전에 오늘부터 최선을 다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사랑교회 성도들 중에는 대부분 이미 부모님이 되셨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분들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빚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후회 없는 감사를 표현해 보자는 것입니다. 위 7가지 중에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예배 후에도 그것부터 실천하려 어서 부모님을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빚을 갚아드릴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보고 주님이 그 사랑의 빚을 누구에게 대신 갚으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감동에 따라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순종하여 부모님을 섬기는 일은 또한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 공경, 하나님 사랑, 부모 공경, 이웃 사랑, 이것은 바로 명령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꼭 실천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큰 놀란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도 지난달에 저의 형제가 6남매인데 아들 5, 딸 하나예요. 근데 저 위로 누님이 계시고 그 위에 형님이 계셨어요. 원래 90세였어요. 그래도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요. 아주 건강했고. 근데 희한하게 저에게는 그런 것이 올 때가 많아요. 제 목회 속에서는. 누구도 어디 아프다고 하면 빨리 가봐야지 하는데 가봐야지 못 가고 났더니 나중에 세상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봐야 될 걸 못 가봤구나. 근데 이번에 형님 문제도 그렇게 신호가 오는 거예요. 몇 개월 전에. 그래서 제가 열일을 제쳐놓고 모시고 바닷가로 가서 2박 3일 동안 잡수고 싶은 거 그리고 대화하고 해서 왔어요. 돌아왔는데 또 마음에 캥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려갔어요. 얼굴만 보고 오더라도 뭐 한 시간, 2시간 보고 올라오더라도 가서 그 얼굴만 보고 왔는데 돌아오면서 내가 안수를 안 해준 거예요. 야, 내가 정말 남들은 위해서 내가 이래 하면서 왜 내가 내 동기간 형제는 못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또 내려갔어요. 가서 안수를 해주고 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이틀 만인가 세상 떠난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저는 갔다 왔으니까 마음에 아프지 않지. 저하고 나이 차이가 11살 차이인가 그래요. 11살도 넘는갑다. 90세고 그러니까 15살 차이예요. 그런데 15살 차이인데도 부모하고 마찬가지였어. 왜?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래도 그렇게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도 왜? 야, 그래도 내가 할 일은 그래도 도리를 어느 정도는 했구나. 오늘 여러분 동기간에도 부모가 없으면 동기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바로 동기간들이 여러분의 부모들이랑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없으면 동기간의 얼굴들이 전부 다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존경할 자가 여러분의 부모요, 여러분의 형제요, 여러분의 모든 친척인 걸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도 부모 공경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